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의 저자 야마구치 슈는 우리가 왜 철학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이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 상황을 정확하게 통찰한다. 두 번째, 비판적 사고의 핵심을 배운다. 세 번째, 어젠다를 정한다. 네 번째,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이 책은 철학을 전공하지 않는 일반인들도 왜 철학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쉽게 풀어 설명한 그러한 책입니다.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하고, 그리고 이 담론을 똑같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은 어떻게 신앙인들에게 무기가 되는가? 우리의 생각 속에 왠지 신학이라고 하면 너무 딱딱해, 고리타분해, 이렇게 느낄 때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거 목사님들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은연중에 신학은 우리의 삶에, 특별히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는 또 우리의 삶의 태도, 또 우리의 신앙까지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동시대에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 하나님, 성경에 대한 생각들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들이, 또 이미지들이 많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각자가 체험한,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와 기독교 사상사라고 하는 불후의 명절을 남긴 후스토 곤잘레스의 기독교 사상사, 특별히 세 가지 유형으로 본 기독교 사상사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기독교 사상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자가 소개하는 A 유형의 신학은 카르타고의 터툴리안으로 대표되는 신학입니다. 터툴리안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출생하고 또 거기에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로마법에 정통한 법률가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학책을 보면 법률적인 용어라든지 법률적인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터툴리안에게 심판자로서 그려지고 있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죄인인 인간을 변호하시는 변호사의 역할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약의 율법, 그것을 중심으로,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율법의 개념으로 터툴리안은 성경을 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모세와 대비되는 모세의 옛 율법과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율법,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어떤 차이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터툴리안으로 대표되는 이 A 유형의 신학은 인간의 죄의 문제에 많은 초점을 합니다. 죄에 있어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죄를 하나님과 인간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하는가가 그의 신학의 주된 논점이죠. 그의 신학에서 재밌는 부분은 세례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이후에 짓게 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래서 터툴리안 본인도 삶의 말년에 받았고, 로마의 황제들도 삶의 말년에 세례를 받게 했는데, 왜냐하면 이 세례의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즉 죄의 용서가 완전하게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례 이후에 짓게 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이후에 짓게 되는 죄의 문제 때문에 이 카톨릭의 고해 제도가 생겨났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연옥의 교리까지
생기게 된 것이 바로 이 터툴리안의 세례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파생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터툴리안 시대에 터툴리안의 신학적 담론 아래 살아갔던 신앙인들은 죄의 문제에 너무 압도된 나머지 다소 좀 무거운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죄의 문제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터툴리안 신학은 당시 영지주의나 또 이교도들과 싸움을 할 때,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싸움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하였고 또 강력한 무기가 되었죠. 법이 발달한 그 로마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매력적인 신학의 모습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중세 1000년 동안 이 터툴리안의 신학은 중세 신학의 가장 큰 줄기로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자가 비유형이라고 정의한 이 신학은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신학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헬라 제국의 통치자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지금의 이집트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오리겐은 동서양의 많은 문물들이 거쳐가는 곳 알렉산드리아에서 많은 철학과 또 많은 사상들을 그의 신학에 접목시켰습니다. 그의 신학에서는 이 플라톤 철학과 굉장히 닮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플라톤 철학의 출발지인 일자라고 하는 이 개념에 하나님을 대입하면 거의 플라톤 철학과 유사한 내용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신앙의 목표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일자로의 회귀로 보았으며 다름 아닌 명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 그에게 예수님의 역할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에 빛을 비추는 조명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예수님의 역할을 보았습니다. 오리겐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진리입니다. 오리겐에게 인간의 죄란 무지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 그것을 오리겐은 인간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겐의 신학은 다소 비밀적이고 그리고 좀 지성적인 엘리트적인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특성 때문에 로마 시대의 로마의 고위층들과 귀족들에게 어떠한 사교적인 그리고 비밀적인 공동체로 인식이 되어서 그 귀족들이 기독교로 이렇게 흡수가 되는데 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비유형 오리겐으로 대표되는 신학의 유형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일부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린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들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우리에게 시 유형을 소개합니다. 이 시 유형은 소아시아 지역의 안디옥, 그곳의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로 대변되는데 그는 프랑스 리옹에서 생애 대부분의 생애를 보냅니다. 사실 이 시 유형의 대표적인 신학자 이레니우스는 앞선 신학자들 중 가장 먼저 등장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앞서 살펴본 A 유형의 관심이 법, 그리고 B 유형의 관심이 진리였다면 C 유형의 관심은 역사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 바로 목자의 역할을 하시죠.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인간과 관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란 그저 단순히 지나간 과거 이런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그리고 이 세계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정복한 권세자들, 사단
마귀를 무찌르고 또 그 세력에 대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으며 우리를 선한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목자의 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신학은 오랜 세월 묻혀져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신학이고 그리고 가장 원형에 가까운 그러한 신학이었는데도 말이죠. 로마 시대와 중세 시대 가운데에 기득권이 돼버린 이 기독교는 낮은 자들을 깨우고 그들이 이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과 함께 역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귀중한 그러한 신학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시 유형의 신학입니다. 다행스럽게도 20세기 이후에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 또 해방 신학과 여러 선교 운동들을 통해서 이 시 유형의 생생한 역사 가운데 개입하는 그러한 신학의 모습들이 파생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교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신학의 보편성과 또 통일성까지 확보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의 시선이 이 한국에 머물러 있고 또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 우리 시선이 안주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그 계획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고 또 살아서 생동감 있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영적인 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움직이게 하는 것, 또 여러분들의 신앙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걷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점검하시며 우리의 신학과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또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신앙 서점이었습니다.